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알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의 결단, 그 처음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아주 엄청나게 큰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하면 태양 앞에 놓인 반딧불처럼 미미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믿는 것이 무지한 사람들의 미신적인 행위라고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당연히 믿어야 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독단에 빠진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능력인 것을 새로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행위라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고 우리의 지성과 함께 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에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현실 문제를 도피하고 저 피안의 세계로 도망하는 것으로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땅에 우리 발을 견고히 디디고 동시에 하늘을 향해 손을 벌려 우리 아버지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서 영감과 지혜를 얻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봉사의 봉헌을 받으시옵고, 하늘의 평안과 땅의 물질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늘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지금 거리두기로 우리가 비대면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 삶의 방향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선하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묵상, 우리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에 영상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밴드에 올리고요. 또 유튜브에도 지금 매일 아침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든지 밴드든지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영상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5단계라고 해놓고 또 교회 예배를 좌석수의 10% 허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10% 허용이 좀 규모가 큰 교회당이 큰 교회는 뭐 어느 정도 또 예배 인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공간이 작은 데는 뭐 10% 해야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단계가 낮추어질 때까지는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양해하시고, 또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묵상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잘 드리는 지침 5가지 올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꼭 우리가 영상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위한 기부금 확인서 또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신청하셔서 또 제가 우편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우편이 아니라 이렇게 PDF 파일로 받아서 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메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은 생활방역 지침 준수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헌금 여러분 준비하신 대로 여러분의 헌금함에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4장 우리 1절만 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형통하리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지만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 뵈면서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여러 많은 부담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의 어떤 짐들, 고민, 또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득이하게 용서의 설교를 자주 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용서의 설교를 멋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서 보면 그 용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럴 때 참 이중적인 내 모습을 보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나눌 설교의 제목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천해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여기 차라리라는 말은 그 원문의 뜻을 보면 더욱 그런 뜻이에요. 더욱, 오히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는 더욱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용서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보아서 알듯이 용서란 위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는 즉 용서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를 미루어 두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설교를 이제 2011년 들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두 번 설교하고 오늘 세 번째인데 1장에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기쁨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위로와 이 기쁨을 돕는 연장선상에서 또한 우리는 용서를 말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는 최고의 위로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요. 또한 용서는 기쁨을 돕는 최고의 행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심하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 작년에 설교했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한 그 계모와 동침했던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하지 않는 부정한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버젓하게 활동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근심이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권면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거든 쫓아내라고 엄하게 징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이러한 사람은 우리를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을 엄히 징계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요 신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들어요.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한 바울의 근심거리, 교회의 근심거리로 언급한 그 사람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일들을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징계했던 그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정작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계속 낙심한 상태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7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그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위로하라. 왜 그래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그가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고 더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또다시 나가게 되지 않을까 바울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 곁에 머물러 함께 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용서해야 될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 진실로 회개했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저 성의 없이 미안해 뭐 그렇게 말하거나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미안해 좀 한 봐줘 용서해 줘, 그런 회개를 성급하게 용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그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해 주라, 완전하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압니다. 성의 없이 하는 뉘우침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눈빛에서 볼 수 있고 말투에서 느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용서하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행위로 내가 큰 상처를 보고 손해를 입었어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용서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저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 보면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죠. 어떻게 타협합니까? 용서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집행유예하듯이 용서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용서를 보류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뉘우치는 태도를 보니까 뭔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믿지 못하겠어. 당신이 하는 것 봐서, 내가 네가 하는 거 봐서 조금 더 있다가 그때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미룹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용서는 늘 그런 식이지 않나요? 그래요. 늘 미룹니다. 용서해. 그러나 두고 볼 거야. 그러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나요? 그래, 두고 볼게. 두고 볼게 그러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 두고 복개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의 행위들이 나와요.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과 또 한 마리의 양에게 안수기도 하고 하면 그 제사장에게 속죄를 선언받은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들은 이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로 보내요. 그걸 아사셀이라 그래요. 아사셀. 아사셀이라는 말은 떠나보낸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 양이 네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것을 하나의 이 염소를 풀어놓아주는 것으로 스스로 보고 느끼고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용서지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보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유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하는 꼴을 좀 더 두고 보고 하겠다.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한 입에 담기조차 그 힘든 그 사람의 회개 열매가 있고 정말로 뉘우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과거 일을 잊고 교회 안에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사랑의 실천이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죠. 그를 사랑하라. 더욱 사랑을 나타내라.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0절에서는 이런 용서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한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깊이 없는 회개나 흉내를 내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축하해 주어야 되고 회복시켜 주어야 되는 것. 이런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행위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용서할 것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용서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보류하는 것, 용서를 유예하는 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이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를 보류해 두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이다. 사탄 앞에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망설이면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 역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공격을 당할까요? 먼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회개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데 아무도 내 회개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선언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견디기 힘든 슬픔과 혼란과 정말 자신의 어떠한 무가치함 속에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 그럽니다. 후유증 없어요? 그래요. 후유증은 없는데요, 스트레스가 오래가네요. 어떤 스트레스예요? 우리 아내나 제 막내는 나 때문에 나한테 감염이 됐다는 게 확실한데 나는 누구한테 됐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 화가 난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나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전화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동일한 말을 해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가서 복수하게? 아니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알면 좀 궁금증이라도 좀 풀어지지 않느냐고.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알아서 복수할 거 아니면 그냥 그랬나 보다 잊어버리는 거지 뭘 그걸 끙끙거리고 앓고 있느냐고. 그 말이 참 기분은 나빴지만 마음을 후련하게 했습니다. 맞아. 내가 그거 알아서 그 사람 찾아가서 복수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 의구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비성경적인 태도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계속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좌절감 혹은 반감 그런 악감정이 자꾸만 밀쳐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깔아놓은 그런 길 아니겠어요? 마귀가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내가 계속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근심이나 좌절, 죄책감에 빠져서 살게 하는 것 사탄이 놓은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7절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용서가 필요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과거에 갇히고 원한에 갇히고 복수심에 매여 산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용서를 유예하는 것, 용서를 보류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기회를 자꾸만 주는 겁니다. 나 삼켜 먹으시오. 우리 공동체 잡아 먹으시오.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용서를 보류한 사람 있나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수 마귀의 사탄에 올려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풀어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이제 아사세를 해주어야 돼요. 광야로 내보내야 돼요. 풀어주어야 돼요. 그것이 용서를 표현하고 선언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용서와 위로와 또 확인을 듣고 느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용서해야 할 일 아니면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용서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 분들에게 자비와 은혜라는 그런 치유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 그것 때문입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여전히 투영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허락하신 이 용서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기 사랑, 자기 자비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풀어주셨다는 그 용서를 내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 넘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이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나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스스로 용서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실수도 많아. 나도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아. 나 역시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는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의 회복, 자신감의 회복이 내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 그 용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아사셀한 사람이에요. 풀어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로, 기쁨을 돕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흘러넘침의 표시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1장에서도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충분히 받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아는 것, 내가 나를 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움, 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용서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흘러넘침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성과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자꾸만 재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렵지만 실천해야 할 사랑이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죽하면 원수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풀어놓아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에요. 친절한 자들과 착한 자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남자가 위기 상황에 몰립니다. 어떻게 좀 바닷가에 있는 곳에 갔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갈 길을 잃어서 동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이제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시간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만조가 되면 아마도 출구까지 물이 차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되면 정신이 유난히 맑아지잖아요. 정신이 맑게 된 그 순간에 그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동굴에서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제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리라. 자꾸만 얻고 또 얻으려고 하지 않으리라. 모든 권력은 죄고 모든 법은 덧없는 것이다. 사랑만이 정이다. 사랑만이 법이다. 용서와 화해, 바로 여기에 내 삶의 방향이 있다. 어렵지만 실천해야 할 최상의 사랑, 내가 그 사랑, 용서, 화해, 내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인간은 위기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나와 얽혀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동안 마음에 맺혀있던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좀 쌩쌩할 때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할 때, 쌩쌩할 때 용서를 통해서 미움과 증오의 사슬을 끊고 좀 더 길게,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용서를 미뤄두는 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어리석은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과거가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용서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나에게 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미움과 원한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계속 실천하고 확인해야 할 가장 큰 사랑이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배 후에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여전히 내 안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마음에서 풀어주고 놓아주는 그 용서가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내가 자유롭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아까 불렀던 384장 2절 3절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좋다는 해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받은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심령에 먼저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런 행위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도우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